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바울사도의 5차 전도 여정 가운데 기록된 것이죠. 제가 지도로서 다시 한번 5차 전도 여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하고 또 복습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5차 전도 여정은요,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서 2년 연금되어져 있다가 풀려난 이후에 여정을 저희들이 5차 전도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AD 62년에서 67년 겨울까지의 약 5년 동안의 기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때 이제 바울 사도가 이 5년의 기간 가운데 원래 계획했던 대로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바나 전도 여정, 이거는 이제 가상의 전도 여정이죠. 예, 저 육로로 갔을지 배를 타고 갔을지는 전혀 모르고 어쨌든 바울의 전도단, 바울 사도가 함께 있었던 그 제자 그룹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바나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바울 사도께서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하는데 이 그레데 섬에서 봤더니 그레데 섬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그 교회는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된 교회냐면요. 오순절 사건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었던 성도들 가운데는 그레데 출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때 보면 그레데인가 뭐 바벨론인가 로마인가 그 여러 지역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미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이 그레데에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레데 섬에 도착을 했을 때 그 그레데인 교인들을 만나고 나서 봤더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레데 섬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교인들도. 그래서 그곳에 누구를 남겨놓게 되냐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를 두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골로새 방문하겠다고 했었던 그 골로새 교회에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에베소로 가서 이번에는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잘 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넘어가는데 이 마게도냐로 넘어갔을 때 여기에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인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우리가 디모데 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를 지나서 아가야의 고린도에 갔는데 이곳에 있을 때 그레데 섬에 있었던 디도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때 이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요. 디도서를 기록해서 보내는데 정확하게 누구를 통해서 보냈는지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단은 내가 세나와 아볼로를 급하게 보낸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세나와 아볼로가 편지를 가져간 것은 아닐까 추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후에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낼 텐데 그 두 사람이 가면 그 두 사람에게 그리데 교회를 맡겨두고 너는 나에게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 있었던 디도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레데에 있었던 디도가 오게 되는데 왜 오냐면 니고볼리에서 바울 사도가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 복음 말씀을 전할 일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니고볼리를 부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볼리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체포가 됩니다. 뭐에 대한 이유로 체포가 되냐면 네로의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를 당하세요. 근데 이때가 66년 뭐 그때쯤에 66년 뭐 64년 64, 65, 66년 넘어가는 그 사이인데 바울 사도가 이때 붙잡혔을 때 66년에 로마에서 64년에 대화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대화제 사건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는 전부 다 이 로마라고 하는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로의 박해하고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대화제 사건하고는 직접적인 이유 연관은 없었지만 아마도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임과 집회에 대한 그 박해가 외부에서도 금지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유가 어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네로의 집시법, 집회 시위라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이는
그것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로마로 체포가 돼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제 두 번째 압송이 돼서 이제 투옥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탈리아에서 보게 되는 마메틴 감옥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바울 사도가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이 투옥이 되어져 있었던 그때에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그게 두 번째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라고 불리고요. 이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두기고가 또 가지고 가요. 그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디모데를 찾아갑니다. 두기고가 누군지는 아시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가지고 갔었던 사람이 골로새서 가져가고 빌레몬서 가져가고 에베소서를 가지고 갔었던 사람이 두기고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디도서를 가져갔을 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아데마하고 아볼로를 그러니까 두기고를 보내면 너는 나에게 와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두기고가 대부분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 전령의 역할을 했었던 걸 보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후서 편지 4개를 다 가지고 갔던 사람이 두기고라고 한다면 디도서도 아마 그때가 아닐까. 디도서도 이 두기고가 가져간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제 또 그렇게 추측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67년 겨울 68년이 다가오는 67년에서 68년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겨울에 바울 사도께서 순교를 당하셔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 5차 전도 여정이고 이때 세 편의 편지를 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세 편의 편지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순서가 이렇게인데 이제 성경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세 권의 편지가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왜 목회서신이냐? 교회의 지도자로서 감독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교회의 리더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또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 장로와 감독자를 세울 때는 어떠한 조건을 살펴서 세워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세 편의 편지의 주 내용이에요. 물론 디모데 후서에는 또 그 외에도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가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특히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는 이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목회와 관련이 됐다 해서 목회서신이다라고 우리가 이 세 편의 편지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는 디모데 전서를 봤고요. 오늘은 저희가 디도서를 보려고 합니다. 디도서. 디도서를 보면은요, 헬러어로 프로스티톤. 프로스는 뭐뭐에게, 티톤이 이제 디도예요. 디도. 티톤을 우리가 이제 한글로 디도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티투스죠. 티투스. 그래서 디도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록자는요, 바울이죠. 작은, 파울로스. 바울이고, 본서 1장 1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이래로 일치되게 동의되고 있고요. 이 목기 서신에 나오는 조직이 나오잖아요. 감독자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하는 이런 조직들이 뭐 2세기 이후에야 교회에 그런 조직이 있었다라고 해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이름을 빌려서 누군가가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에게 보내는 가상의 두 인물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쓴 편지의 형식의 교회 칠의법인 뭐 그런 편지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초대교회부터 주장이 됐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장로 집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일곱 집사 일꾼을 세우는 이야기들 나오는 걸 봐서는 이게 굳이 2세기 때 것이라고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바울이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자는 디도인데요. 티투스 디도인데요. 뜻은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헬라인이죠. 헬라인.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문제, 그러니까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지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데려가는 사람이 바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도는요, 시리아 안디옥 출신이에요. 시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헬라인이고요. 디도서에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무릎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표현했는데, 바울은 이 디도를 향해서는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울 사도의 전도 요정을 살펴보고 서신서들을 보면 디도는요, 해결사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왜냐면, 이 그레데 교회에게 남겨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레데 교회가 당시에 너무나 문제가 많았던 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그레데 섬이 원래 도적 소굴이에요, 도적 소굴. 처음부터 도적 소굴은 아니었지만, 로마 제국 때 폼페이오스 장군에 의해서 해적 소탕 작전이 있었을 때요. 그 왜 해적 지중해 전체에서 해적 막 그 소탕 작전을 군사 작전이 제국 전체에서 이 지중해 전체에서 벌어졌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작전이었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나서 이 폼페이오스가 전쟁의 신이다 막 그런 이제 칭송을 받게 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부상하게 됐던 게 이 해적 소탕 작전이었어요. 근데 이 지중해 해적 소탕 작전에 해적의 소굴이 어디였냐면 그레데 섬이었어요. 수십 년, 수백 년을 해적질로 먹고 살았던 해적섬이 그레데 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출신들이 전부 다 그런 해적 출신들이었으니 얼마나 와일드하고 거칠고 막,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표현됐던 게 그레데예요. 왜 그레데 교회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에 기도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남겨줬어요. 또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디모데를 보내도 해결이 안 되고 바울 사도도 갔다 왔지만 해결을 못했을 때 결국 누구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게 되냐면 디도를 보내서 해결을 보거든요.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전도단 가운데, 바울의 제자 그룹들 가운데 있어서도 해결사, 어떤 어려움과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제 전도여정 가운데 3차 때부터 동행을 했습니다. 2차 때는 함께 가지 않았고요. 예루살렘 공의회를 갔다 오고 나서 2차 때는 함께 하지 않았고 3차부터 함께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디모데후서에 보면 뭐 로마에서 달마디아까지 동행했다라고 나오고,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고린도 교회,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디도였고 고린도 후서를 전달했던 사람도 디도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금, 헌금 모금을 이 아가야 지방에서 그 연보를 걷는 것을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도 바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도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디도라는 사람이 뭐 대범하고 결단력도 있고 추진력도 뛰어나고 교회 문제를 잘 처리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동역자였고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 교회에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제일 첫 번째로 디도를 찾았고 디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배경으로 가서요, 그레데 섬입니다. 이 그레데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그래서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 본토 남방으로 96km 지점, 지중해 해상 가운데 있어요. 근데 로마로 가는, 이 동부 지역에서 로마로 갈 때는 언제나 그레데가 배가 지나가는 중간지였어요. 바울 사도가 3차 때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갔을 때도 그레데 섬을 따라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은 언제나 그 해상 무역에, 해상을 다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특별히 로마 제국이 어디하고의 무역이 수입을, 어디하고 무역을 많이 있었냐면 동방하고의 무역, 특별히 애굽하고의 무역이 많았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당시 로마 제국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고대 사회, 우리나라 옛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로마 제국은 이미 그 당시에 애굽에서 나는 혹은 저 북아프리카에서 나는 밀을 통해서 그것을 수입해서 로마 사람들이 먹었어요. 물론 돈 내고서 한 게 아니죠. 뭐 그것을 다 걷어가서 그렇게 먹고, 그렇게 배를 통한 해상 무역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었던 게 지중해고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때 이 시리아 지역, 레반트 지역, 애굽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 이 지역에서 물론 이제 리비아나 이쪽에 있었던 북아프리카 카르타고가 있었던 그쪽은 이제
바로 시칠리아를 통해서 로마로 가지만 이 애굽 쪽으로 있었던 동쪽, 동남쪽 있었던 모든 지역은요, 배를 타고 지나갈 때 그레데 섬을 지나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해적들의 소굴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해상 무역의 중심이 그레데 섬이었기 때문에 해적이 많은 거예요. 기후가 좋아. 그레데 섬 원주민들은 게으르고, 기후가 좋다는 거는 과실과 뭐 그런 것들이 곡식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주민들 특징이 뭐냐면 그레데 섬 사람들은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고 부도덕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요. 고린도 사람이라고 그러면요. 음탕한 사람, 음란한 사람이라는 게 당시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던 말이었고요. 그레데 사람이라고 하면요. 저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 그렇게 소문이, 그렇게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하라라는 말은 거짓말쟁이가 되라라는 뜻으로 사용될 정도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패러독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우리 이제 패러독스가 우리 중국, 그러니까 한문으로 하면 모순이잖아요, 모순. 이 모순은 중국 고사에 세상에 뭐든지 뚫을 수 있는 창을 팔고 뭐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를 판다고 그랬더니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이제 모순의 고사인데 패러독스가 그 모순이에요. 근데 이 서양에서의 패러독스가 그레데 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레데 섬 사람이 그레데인들은 거짓말만 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레데 사람이니까 항상 그레데 사람은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야 라고 그랬으니 이 사람이 그레데 섬이라서 섬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면 그 사람이 말한 명제가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그 명제가 맞으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거고 이게 패러독스예요. 무슨 그게 그레데에서 나온 거예요. 그만큼 그레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거짓말쟁이겠어요? 사람을 속이는 게 그들의 생존하고 관련이 있어요. 해적 속을 도적놈들이니까 전부 다. 그래서 그레데 지역의 교회는 질서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골치 아프고 시끄러웠던 곳이 바로 이 그레데 교회. 그래서 이제 이 그레데 교회에 디도를 두게 된 거고 디도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요.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 세워져야지만 교회는 건강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이 사람들의 성품과 이러한 모습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디도서에서 바울 사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연대 보면요. 63년경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 5차 전도 여정 가운데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63년경이다. 기록 목적은요. 1장 5절에서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1장 5절에 나옵니다. 교회 조직을 재정비해서 교회 내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에게는 반대로 질서가 지금 없기 때문에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에게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안정되어져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교인들 자체도 문제인데 하드웨어도 문제인데 소프트웨어도 문제인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지금 할례당이라고 하는 할례당이 들어와서는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할례를 요구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무엇을요? 행함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모두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훼손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뭘까요? 할례당은 대부분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자신들이 살아왔던 유대 율법, 이 유대교적인 토양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할례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데 섬 사람들 가운데 할례당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할례당들이 그레데 섬까지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 할례당들이 시리아 안독에도 갔고요. 어디에도 갔어요? 골로새에도 갔고 에베소에도 갔고요. 고린도에도 갔었어요. 나중에 로마까지도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열심히 특심이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믿는 바를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만 있지 않고 세상 끝까지 가겠다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모든 교회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마다 갈등이 일어났던 거죠. 지금 이게 그런 문제가 지금 그레데 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그레데의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에게 선한 삶을 살도록, 이 사람들 전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해적의 후예들, 악한 사람들, 교회와 삶에 있어서 괴리가 있고 여전히 옛날에 살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디도서가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디도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목회자로서의 목회 지침을 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 서신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도를 지도하는 자세,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도 이 디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디도서 같은 경우는요, 읽어보면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디모데 전서도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내용이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특별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나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게 되는 하나님의 칭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동, 이런 것들이 있고, 갈라디아서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바울 사도의 분냄과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은혜가 되고 하는데, 사실 그 디모데 전서 디도서에는요, 내용이 그냥 좀 맹숭맹숭해요. 바울 사도가 화를 내고 막 그런 것도 없고, 감정의 기복을 보이는 것도 없고, 내용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 나오고 어떤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전했던 내용들 가운데 새로운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안에 리더십 세울 때 착한 사람 세워라, 술 먹지 않는 사람 세워라, 가정에 충실한 사람 세워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지도 않아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내용에 뭐가 있는지도 잘 살피지 않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보통 재직 훈련할 때, 교회에 이제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집사 세우고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직분자들에게 교육하는 교육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집사 세울 때 집사 교육이 있고, 권사 세울 때 권사 교육이 있고요. 장로 세울 때는요, 장로 교육이 있고, 장로는 시험도 봐야 돼요. 장로 고시를 봐서 시험에 통과해야 장로가 돼요. 근데 그때 집사, 권사, 장로를 세울 때 가리키는 내용들은 전부 다 디모데 전서, 디도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가르쳐요. 대부분 그 내용은 뭐냐면 장로로서의 이제 역할이나 권사가 해야 되는 역할, 이런 거는 교리적인 거고, 장로의 성품, 권사의 성품,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는 전부 다 디모데 전서, 디도서에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는 어렵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읽어 나가면서 우리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성품을 가져야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한번 내용 들어가서 보겠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디도서 짧죠. 교회 질서를 세운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레데 섬이 지금 교회 질서가 없기 때문에요. 그 처음에 시작부터 말합니다. 장로의 자격, 1절에서 9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6절까지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할례파를 경계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서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훈이 있고, 3장에는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목회 서신, 목회 감독자로서 교회 지도자였던 디도로 하여금 교회 안에 각각의 어떤 교훈들을 줘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계층들 혹은 장로나 리더십이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디도서의 계시를 통해서 이것이 정경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로의 자격입니다.
1장 1절에서 1장 9절까지인데요. 내용이 두 가지. 인사, 편지를 쓰는 인사죠. 항상 편지 형식의 첫 번째는 인사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바로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5절에서 9절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인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4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사도가 이제 1절에서는 바울사도가 이걸 편지를 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거죠. 이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장로와 감독의 자격인데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죠.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 성에, 그레데 섬이 커요. 그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남겨뒀다. 그러니까 디도는요, 정확하게 해야 할 이유, 사명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그레데에 남아 있었어요. 그 목적은 남은 일을 정리하는 거, 교회 일을 정리하는 거, 질서를 세워가는 거,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장로와 감독자,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지도자가 없다, 리더십이 없다라는 거는 그 사회가 평등한 사회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질서하다라는 겁니다. 무질서하다라는 거. 사실은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는, 리더십이 없다라는 건 무질서하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무질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들을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간단해요. 이거를 읽어나가면서 그대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면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장로를 세운다라고 한다면 나이가 들면 무조건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리더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장로는 나이 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존경할 만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만하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장로를 어떤 기준으로 세우냐?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책망 들을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 그 얘기는 뭐예요? 결혼 안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됐는데도 결혼을 안 했다? 또 한 가지, 아내를 열어둔 사람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은 방탕하지 않은 거죠. 세 번째는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 그 사람이 방탕하지 않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거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가 믿는 신자여야 되고, 믿는 자녀를 키워야 되고, 그 믿는 자녀가 방탕하다라는 비난도 듣지 말아야 되고, 불순종하는 일이 있다라는 말도 듣지 않는 자녀를 키워낸 사람의 장로의 역할은 자기 가정도 하나 제대로 잘 치리하지 못하면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 유학 책에도 보면은요, 대학의 시작이 뭐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로 시작을 해요. 대학이라는 책에. 수신, 내 몸을 갈고 닦고 내 집을, 내 몸을 갖다가 잘 수련을 하고 잘 이제 해야 하고 난 사람이, 그 다음에 제가예요. 내 집안을 잘 평탄하게, 내 집안을 잘 화목하게 관리를 해야 시국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나아가 평천한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수신에서 시작을 한다. 제가 하지 못하면 치국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 유교 책에서, 이 대학이라고 하는 그 책의 시작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동일한 얘기예요. 이 세 번째 이야기는요. 믿는 자녀를 이렇게 키워내지 못하면 장로의 자격 없다. 그냥 나이가 든다고 다 장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7절에서는요. 감독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감독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감독자는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예요. 앞서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의 장로하고는 교회의 장로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많아서 존경받은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데, 그때 그 장로들은요, 목회자의 역할도 감당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감독자도 그런 역할이에요. 설교도 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고 하는 일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감독자가 하는데,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자의 역할을 합친 게 오늘날의 목회자예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는 이 둘을 구분을 했는데, 이 감독자는 그러면 젊은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젊은데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감독자가 될 수 있어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송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와 함께 2차 전도 여정을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게 젊어도 칭송받고 칭찬받고 또한 막 율법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감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독자를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첫 번째는 아까 장로와 마찬가지로 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건 흠이 없다, 부정함이 없다, 죄 짓지 않다, 정의롭고 의롭다라는 얘기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고집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고집이 없어야 된다. 고집 있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는 거. 세 번째, 급히 분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화를 갖다가 참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 자기를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흥분을 잘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우리가 개신교는 담배하고 술을 금했어요. 카톨릭은 담배와 술을 금하지 않았죠. 그래서 카톨릭으로 많이 가는 사람들을 가운데는 술, 담배를 금하지 않기 때문에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으니까 술을 금하지 않는 나는 카톨릭으로 가겠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술 먹지 말라고 하면 교회에서 어디 술 먹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술 먹지 말라고 써있죠. 감독을 세울 때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술 먹으면 사람은 실수하게 되어 있고요. 술 취하면 사람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즐기지 아니하며라고 했어요. 즐기지 않아. 술을 즐기는 사람은 실수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누구도 세상에 그 누구도 술을 이길 수는 없어요. 술이 아무리 세다는 사람들도 술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알코올을 먹다 보면 결국은 술에 중독이 되든 술에 취하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범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술 먹는 게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술 한 잔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과의 문제가 아니라 죄질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가 금하는 거지, 사실은 술 먹었다고 해서 뭐 지옥 가거나 뭐 구원 못 받거나 사실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술 먹는 걸로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담배를 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담배 한 걸로 정죄할 필요 없어요.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담배 피면 내 몸을 내가 상하는 것이지. 그리고 내 몸을 내가 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담배는 나는 좋아서 피지만 담배 연기를 마시는 다른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런 것들을 금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 특징이에요. 미국 가면 술, 담배 하는 거 제재가 없어요. 유럽 사람들은 맥주가 음료예요. 그냥 물처럼 마셔요. 그런 것에 있어서 뭐 구원과의 문제,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나 그런 것도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과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난 상황에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남자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요. 희망도 잃고 소망도 잃고요. 독립운동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마을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 포기하지 않도록 교회가 그것을 금한 거예요. 삶에 있어서 열심히, 나라를 잃었어도 열심히 살아갈 것을 요구한 것. 그런 목적인 것이지 그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교회 리더를 한다면 즐겨서는 안 돼요. 왜? 리더가 술을 즐기다가 실수해서 사람들한테 책망할 것이 생길 수도 있고, 실수해서 분을 낼 수도 있고요. 실수해서 남을 구타할 수도 있고요. 실수해서 고집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리더를 세울 때는 반드시 즐기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교회 직분을 주시는데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교회 작으니까. 다 알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은 책망도 안 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랬는데 직분을 주는데 안 준 거예요. 교회 연수는 올라가고 자기가 비슷하게 신앙생활 시작했던 사람들은 직분을 받는데 자기는 직분을 못 받아요. 이분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내가 복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인생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그 말 하나 정도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교회 직분자에 있어서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을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술, 담배 하는 사람을 직분으로 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떠났어요. 딴 교회 갔어요. 직분 주는 교회. 술 먹어도 담배 피워도 직분 주는 교회. 제가 또 아는 권사님은 그 교회에 술 엄청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장로가 되셨어요. 그거 어떻게 술 먹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냐고 목사님하고 싸운 거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신 성도님도 계세요. 권사님이.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신앙의 상처를, 시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신앙의 시험에 들어왔다고 하면 연자맷돌 짚고 바다에 빠져야 되잖아요. 내 모습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는요, 지도자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즐기지 아니하며 즐기지만 어쨌든 즐기지 말아야 된다. 구타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을 누군가를 때리는 사람도 안 된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도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게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것만이 더러운 이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사실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득은요, 더러운 이득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사기치지 않으니까 괜찮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정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곳에서 나는 모든 이득은 더러운 이득입니다. 직장인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게 좋고 내가 그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이득이 되도록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사업을 선택하고 내 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7번째는요, 나그네 대접하고, 당시에 나그네들, 이 순례객들이나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선행도 좋아하고, 신중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지켜야 합니다. 가르친 대로 지킬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어야 감독으로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권면할 수 있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리더십이 이런 일을 못하면서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권면하면요 성도들은 앉아서 뭐하죠? 너나 잘하세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앞에서 돈을 그렇게 밝히면서 돈에 대해서 무소유를 이야기한다면요 성도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감독은 권면하고 또 책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 이건 감독자만의 역할일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직분에 따라서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들은 성도님들, 권사님, 뭐 집사님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일반 성도 이렇게 직분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요. 우리 모두는요. 주 안에서 뭐로 택함받고 세움받았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각각의 직분과 사역이 달라요. 역할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자로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동일해요.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너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궁금증이 생기고 나도 믿고 싶고 나도 호기심이 생기고 나도 그 신에 대한 갈망함이 생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너나 잘 믿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너나 잘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안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사실은 감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 아까 여기 뭐 장로 얘기 잠깐 나왔는데, 장로는 감독과 동일한 직책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설교, 교훈, 훈련 이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했는데, 오늘날의 교회 장로하고는 다르다라는 거. 당시의 장로는 그 교회 안에서, 그 그룹 안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경할 만하고 리더십을 가질 만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서 장로와 감독의 역할이 동일했. 그렇게 두 직책을, 동일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 오늘날 전부 다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전서 3장하고 디도서 1장에 이 두 가지가 똑같아요. 장로 감독의 자격이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거의 동일하게.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고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장 16절에는요. 할레파를 경계하라.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말씀 보면요.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줄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할레파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싸우고 있는 할레파, 갈라디아서에서 대표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편지 안에서 나오는 할레파들, 그들과의 그 싸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시리아 안디옥교에서 만났던 그 할레파들. 근데 이 할레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불순종과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들이, 그런 할레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주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다 같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아볼 때 유대 가운데 이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향해서는 다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이것들은 뭐냐면 전부 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말은 그렇게 얘기하고 할례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뒤로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과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로다가 외식하는 위선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저주하고 공격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을 공격한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이런 외식하는 자들처럼 위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도 지키지 않으면서 지켜야 된다라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를 공격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마주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할례파 좋은 거 아니냐, 할례 받으면 뭐 어때, 여러분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할례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만 실제로는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든가, 남을 도와줘야 되는 계명이라든가, 내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계명,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안식일법 지키는 거에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고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예수님은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율법에 나오지도 않는데, 구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만났던 안진뱅이, 거지. 이 사람은 못 걸어 다니잖아요. 누군가가 들어다가 성전문 앞에 내려다 놓으면 거기서 구걸을 하고 밤이 되면 옮겨서 집에 가요. 근데 안식일 되면은요, 사람 들어 날리는 거, 이거 안식일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못하게 금했어요. 구걸하는 사람들이요, 안식일이 되면요, 구걸을 못하게 했어요. 그거 안식일법 어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요, 제일 싫은 날이 안식일이에요. 왜? 안식일에는 먹을 게 없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먹을 걸 안 줘요. 구걸도 못 해요. 그러니까 거지들이나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제일 싫은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부자들이잖아요. 자기 집안에 가축도 키우고, 당시 집안이 어떻게 생겼냐면 2층이 집이고 1층은 뭐예요? 가축을 놔뒀어요. 부자일수록요, 가축이 많겠죠. 가축들이 많아요. 집이 크고 1층에 종들과 가축이 1층에서 살고 2층에서 호요식하고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은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양이 있고 소국 안에 이 가축들을 데리고 종들이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 쉬어야 되니까. 종들도 쉬어야 되니까.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해요? 이놈의 동물들은요, 배고프면 울어요. 참을 줄을 몰라요. 목마르면 울어요. 참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시끄럽잖아요. 가축이 울어 제끼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종들에게 데려가서 물 먹여라. 데려가서 먹을 거 줘라. 양 쳐라. 안식일에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속들, 자기 밑에 있는 종들, 그 사람들한테는요, 계속해서 일을 시켰어요. 그러고 뭐 했는지 아세요? 안식일에 일을 하니까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종들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거지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사람도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토라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만나 주스러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지. 그거 외에 불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네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안식일에 지키지 말아야 될 게 불을 켜는 것과 농사 짓는 것과 여행을 가는 것과 뭐 한 그런 것들 네 가지예요. 근데 이것들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만들고 구전율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뭐 한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거룩하다고요. 이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 것들이 한 거예요. 이 할례파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위선자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자기는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요,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아파하는 사람들, 자기 속해 있는 종들과 권속들, 그런 사람들의 안식을 빼앗으면서 신명기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서 너희 집안의 종이고 뭐고 다 쉬도록 해라. 안식일의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을 주기 위함인데 그 안식일의 법을 자신의 안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식을 다 뺏어버린. 그런데 그게 당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그게 회칠한 무덤 같고 유선자들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할례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해. 이 사람들이 무슨 욕먹을 짓을 했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사도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욕한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로 속이는 위선자들, 그런 사람들이 할례파들이에요.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돌아온 이득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무너뜨린다. 예.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위선이라는 거죠.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는다. 모든 선한 것도 버리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할례파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선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여러 부류들에 대한 부류들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먼저 여러 부류들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내용이 어려울 게 없죠? 예, 전혀 없습니다. 뭐 늙은 남자 교회 안에서 이제 어른들은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라라는 거예요. 늙은 남자들에게는, 늙은 여인들에게는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모함하지 말도록 술의 종이 되지 않도록 선한 것을 가르쳐라. 그 젊은 여자들에게 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권면하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젊은 남자들에게는 범사에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이 될 수 있도록 교훈은 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단정하고 바른 말을 하도록 권면하라라는 얘기예요. 종들은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왜 이런 걸 하라고요?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고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복음이 빛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할 것을 권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육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2장 11절에 15절에 나오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 정결하게 한다라는 거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여기서 선한 일은 그냥 착한 일, 세상의 도덕적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선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한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에 이제 3장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에 대한 바른 자세, 그리고 마지막 무난 인사로 끝이 나는데요. 첫 번째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7절까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개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7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계시는가? 우리 1절 말씀 보면 여기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마서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또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근데 1절에서 이 말씀이 마치 당시 세상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왜 세상 권세자들이 칼을 찾는 줄 아느냐? 우리가 범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칼로 우리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치리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세상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고 심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를 들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또 바사를 들어서 유다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도 하셨어요. 심판도 이방 나라를 통해서, 회복도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 왕도 세상의 나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죠. 그게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요. 왜 칼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나라를 통해서도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아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게 중요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저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도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판단받는다,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치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도 세상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며 여호와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갔던 것처럼 물론 그가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그저 많은 신들 가운데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를 지식적으로 알았었던 것뿐이지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고레스가 조서를 쓰면서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성전을 지어라라고 이야기했다 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알았다라는 거지만 근데 믿지 않은 건 그들의 잘못이에요. 알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지만 바로에게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7번, 8번이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두려워 그 이스라엘을 떠나보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들의 죄가 있는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 사도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요. 내가 박해하는 주인에게도 종으로서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박해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박해하고 남편이 아내를 박해해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서 끝까지 그들에게 복종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복음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혹시나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의 그러한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 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도 바로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세상 권세에 약한 것들에게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나는 불의한 사람들 집정관에 대해서 통치자들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교회가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교회가 황제 숭배에 대해서 거절하고 박해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때로는 그래도 돼요. 그러나 때로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 안에서 우리가 읽어야지 단순하게 이거 보고 바울 사도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그냥 무조건 예스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한 일. 그리고 이 선한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적인 선함이 아닙니다. 이거 자꾸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고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는 게 선이에요. 뭘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것과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듯이.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르침에 대한 바른 자세 마지막 우리가 이제 3장 8절에서 11절에 바른 자세에 대한 이야기, 그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말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교회 안에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 너에게 편지 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선한 일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읽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은 사명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바꿔서 읽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9절에 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거 전부 할례파가 하는 겁니다. 할례파. 우리가 골로새서 이야기할 때 나왔죠.
변론하고 족보 이야기하고 신화, 천사 얘기하는 거. 정말 골로새 교회 이 편지에서도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피하라. 이런 것도 무익한 거 헛된 것이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해서 안 들으면요.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부정한 거 가까이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야기해봐야 먹히지 않으면 싸우고 다투고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가족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가족은요. 가족이면 포기할 수 없죠. 근데 가족이 아니면 이단에 속한 사람 멀리하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한두 번 훈계하고 이야기해서 안 되면 교회 안에 둬서는 안 돼요. 내보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여러분들 다 무익하고 헛돼요. 실제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들한테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가르쳐서 이야기하고 보여줘도 안 들어요. 안 먹혀요. 그런 경우에는 내 권한 받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이상 무익한 헛된 시간, 괜히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은 거죠. 그럴 경우.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가장 좋아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에게 맡기는 게 좋고 이단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런 전문가들이 있죠. 할 수 있으면 그런 도움을 얻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려면 목회자를 통해서 해결을 봐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도 안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단하고 많은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도 말씀을 전해서 성경 공부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지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것에 대해서는 내 능력의 한계다. 능력일 수도 있지만 이단의 문제는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예, 내 자신이 행할 수 없을 자신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문가의 손을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디도서를 썼던 가장 중요한 것, 이 선한 일을 힘쓰게. 우리에게는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하지 못하게 바로잡는 것 전부 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피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지시와 문안 인사로서 끝이 납니다. 여기 마지막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데마와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예, 아직 보낸 건 아니죠. 보낼 거다. 그리고 그때 내가 니고볼리로 내게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전승에서 이제 보면은 교부들의 글에서 보면 니고볼리에서 집회를 준비했다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제 니고볼리로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예, 그러니까 너의 빈자를 채우겠다라는 거죠. 일단 돕도록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아데마하고 두기고가 갔을 때 나에게 와라.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예, 선한 일을 행하라.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으니 그것으로 권면하라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디도서는요, 1장부터 3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생각을 한 거냐면 결국은요, 교회의 리더십을 바르게 세우는 것. 그래서 장로와 감독자를 세우고 그리고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들, 종들 그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의 이야기가 결국은 이 디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 목양을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의 문제를 어떻게 조심해야 될 것인가, 경계해야 될 것인가를 가리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를 갖다가 목회서신이라고, 목양을 위한 편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요, 성도를 그렇게 양육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디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은 5차 전도 여정 마지막인 디모데 전서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